2022년 5월 9일 사무엘상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내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상 묵상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보냄 많은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집중하여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나와 같은 자들입니다. 답답하고 괴로움을 세상 가운데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 우리가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이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았으나 죽음을 택한 길이었습니다. 사사기가 주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사기의 혼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사람을 준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통치하시고 간섭하기 시작하십니다. 엘가나는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부인을 2명 두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가나는 2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영적인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긋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어긋나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인간의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한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통곡할 이유, 마음이 괴로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술을 의지합니다. 술로 괴로움을 달래고 그 순간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잊어집니까? 잊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TV를 틀고 뉴스를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괴로움에 술에 만취가 되어 사고를 치고 음주운전을 하고 폭행을 하고 절제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시고 더 큰 괴로움에 휘말리는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불쌍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괴로움을 이겨내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지금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괴로움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 괴로움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기도가 간절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두 눈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라보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더 나아가 정죄까지 합니다. 본문의 엘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을 알지 못하고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타인을 위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미치도록 중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제사장으로부터 왜 술취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술이나 끊어라 한다면 참으로 비참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술 취해서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 또한 귀합니다. 우리가 선입견으로 바라봐서 그렇지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찾는 발걸음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 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닌 교회는 새벽 기도를 여러 처소에서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곳은 명동 라루체 웨딩홀입니다. 거기에서 새벽 6시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많지 않은 청년이 오더라고요.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러웠냐면 이 예배 처소에다가 그 예배 그 홀에다가 노상방뇨까지 하고 갔거든요. 우리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새벽에 그곳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취였지만 발걸음이 기도하기 위해 온 곳이라는 것에 참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어떤 어려움을 통과 중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고 싶지 않았고 다만 맡겨진 일을 맡아서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곳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그곳에는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되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변한 건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당장에 내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합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물질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는 한나처럼 더 기도하고
한나처럼 간절함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모든 기도의 용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를 따라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의 괴로움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